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걸음은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인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고린도 전도, 고린도 선교의 위로 18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한 말씀입니다. 헬라의 교량이라 일컫는 말은 헬라의 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 고린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의 시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시 동서무역의 중심지인 고린도를 두고 헬라의 시장이라, 그런 말이 따라다닙니다. 헬라의 아덴이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인데 반해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으로 이름난 도시입니다. 상당하게 경제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 인같이 행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연애의 무대나 유흥의 장소에는 틀림없이 술에 만취하여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인들을 두고 쓰는 말이었습니다. 실로 당시 고린도는 온갖 도덕적 오염과 타락으로 가득 찬 도시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고린도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언덕은 요새일 뿐 아니라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기도 합니다. 이 신전의 전성기에는 1000여 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종교적 이름을 지닌 창녀들로서 저녁이 되면 저들의 직업을 위하여 도시 거리로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진풍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함부로 고린도를 여행하지 말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화 한다는 당시의 유행어는 풍기문란하다, 속화되었다, 더럽게 되었다, 타락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죄악을 나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고린도의 죄악을 여지없이 폭로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올림픽 경기 다음 가는 헬라의 경기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집정관 무미우스가 BC 146년에 점령해서 그 도시를 아예 파괴해버린 일이 있었으나 BC 46년, 그로부터 100년 이후에 줄리우스 시자에 의해서 다시 이 도시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흥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고린도를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 고린도는 전 세계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리스의 중요한 국제적 경제도시, 상업도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울을 아덴에서 이러한 고린도로 인도하셨다. 참으로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담고 이 자리에 주의 종 바울을 인도하셨다. 우리 본문은 이후에, 이 말은 아덴을 두고 하는 말이죠. 아덴의 사역을 두고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다
하는 본문입니다. 둘째로, 주께서 주신 고린도의 위로오시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선교사 바울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고 놀라운 격려를 하고 있다. 첫째 위로는 주 안에서 형제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위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에 온지라.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어요. 이미 알고 있는, 주 안에서 알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자마자 이 아굴라 부부가 머무는 집에 거하게 되었다. 이 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로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된 자들입니다. 이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18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동족인입니다. 또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18장 3절에 같은 장막 제조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유대인의 추방령을 받아 고린도에 왔는데 마침 바울이 올 무렵에 고린도에 와서 머물게 된 일로 인하여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이 부부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 바울을 자기들의 집에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 전략에,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 전도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선교사 바울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연고가 되어서 저들 부부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위대한 동맹자가 되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여러 곳에 바울은 성도 형제들을 문안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하지 아니한 장소가 없을 만큼 바울과 이 부부는 이 선교 역사의 길이, 그 영적 관계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받은 위로는 실라가 디모데를 만나 고린도에서 이 선교사 세 사람이 합세를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디모데는 마게도니아 지역인 데살로니가에서 왔을 것입니다. 실라는 빌립보에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 교인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울에게 전달을 하는, 그래서 고린도에서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랑의 연보를 가지고 온 저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서 바울이 고린도 선교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격전지대에서 실라와 또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디모데를 만나는 것은 이게 새로운 어떤 힘을 얻는, 새로운 영적 동맹을 맺게 되는, 아니 영적 전우회가 불타는 고린도라고 하는 복음의 격전지에 이 멋지고 멋진 디모데와 실라를 만난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다. 이것이야말로 고린도 정복의 합동작전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개척을 하다가 보면, 개척할 때 그 믿음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개척하는 목사에게 보배지요. 개척하는 목사에게 그 믿음 있는 사람 한두 사람 만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힘을 줍니다. 바울이 그러했을 것이다. 타락한 고린도에 이러한 멋쟁이 지도자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동맹했다. 큰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는 힘있는 말씀 역사, 힘있는 말씀 사역의 위로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호소성이 있는 설교했대요. 권면이라는 말은 호소성이 있는, 설득력이 있는, 가마력이 있는 설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 합세한 후부터는 고린도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 아주 빛나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생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입이, 바울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 바울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포로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나는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갈 수 없다. 바울이 늘 하는 말. 나는 기록된 말씀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헬라의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바울은 여러분 영감의 말씀 밖에 유대인의 유전이나 또 할례나 육체적인 자랑거리로 그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의 헬라적 소양의 지식이나 율법적인 어떤 특권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나는 기록된 성경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보다. 오늘 전도자들이 이러해야 된다. 오늘 전도자들이 성경 밖에서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 오늘 전도자들이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모른다 말이 아니고 알아도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성경 밖에 하는 여러 가지 지식은 성경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지언정 그것이 성경을 전하는 주체 세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의 세속에 붙잡혀 아니고 고린도의 유행에 붙잡혀 아니고 고린도 문화에 붙잡혀 아니고 말씀에 붙잡혀. 어떤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이것은 바울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울 성교의 주제지요. 아니 기독교의 전부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다 하는 말은 결정적인 선포, 결정적인 단언.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언도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재판장의 언도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변정하거나 다시 되풀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밝히 증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들은 거, 본 거, 깨달은 거, 성령이 말씀하시는 확신 속에서 전도하는 것을 밝히 증거한다. 이건 선언이다. 이게 선언. 밝히 이 선언, 선포, 설교는 선언입니다. 전도는 선포로시다. 바울의 증언이 주체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이 증언에 성령님의 말씀이 바울 설교의 바울 인격의 주체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말씀대로 사고하고 말씀대로 인식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입을 벌렸다. 바울은 다만 그 말씀에 붙잡힌 도구였을 따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린도에 온 전도자들의 존재의의가 아니냐.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것이 선교사들이 고린도에 온 사명이요 존재의 의미가 아닌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의미고 내용이고 전부가 아니냐.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선언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넷째 위로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의 가족과 또 다른 신자들을 얻은 위로입니다.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것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한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결과 18장 6절에 유대인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는 태도를 밝히지 아니했으나 여러분 은근히 자기 집으로 전도자를 영접하는 그런 로마인으로서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은근히 이렇게 행동으로 자기 집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결과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님을 영접했다, 믿었다 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대단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박해하는 유대교 회당인들의 회당장이 아닌가? 그런데 그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신자가 되고 그 가족이 다 고린도에서 신자가 되었다. 우리 본문에 주를 믿으며 하는 말은 그와 그 가족들의 신앙이 구원에 이르렀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수단 고린도인들이 믿었다, 신자가 되었다. 수단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므로 고린도 전도의 결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방인 헬라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을 전할 때 들었다 이겁니다. 듣고 믿었다. 들으면서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일어났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기는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바른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었다는 확정은 세례를 받았더라. 물세례 받았다 이거죠. 성신세례. 불세례 받은 이들에게 입증으로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이 사람들은 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실라와 디모데가 주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죄 많은 고린도에 은혜가 풍성한 역사를 봅니다. 이것이 고린도에서 지도자, 전도자들이 받은 위로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결과가 나타나니 이것이 얼마나 힘이 생기는 위로입니까? 다섯째 위로는 환상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8절로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고린도의 말이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특별 소식입니다. 아주 바울의 가슴을 흔드는 소식입니다. 여기 환상 호라마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11번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꿈이 아니고 황홀한 의식적 상태입니다. 의식적으로 느끼는 황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내시는 초자연적 계시 형태의 한 부분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격려와 용기를 자극하는 음성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것은 계속되는 행동의 지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적인 전도 행위를 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사인입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 해롭게 한다는 말은 덮쳐 쓰러뜨린다, 공격한다는 의미인데 안전보장의 약속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는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예고올시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야 될 이유를 던지는 말입니다. 고린도 전도의 열매를 알려주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로운 격려올시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등지에서 살인마적인 유대인의 폭동, 살인마적인 유대인의 대적 반항, 바울은 이미 느끼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 고린도에 와서도 장사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망동을, 유대인들의 횡패를,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폭행을 바울이 생각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의 마음에 그런 염려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입 벌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격려를 던졌습니다. 바로 주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한다. 너 살아있어야 된다. 결단코 고린도에서 죽을 수가 없다. 너 고린도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고 격려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격려입니다. 고린도의 밤, 불의로 더럽혀진 육체의 소욕, 온갖 어두움으로 가득 차버린 고린도에 위로의 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격려가 왔습니다. 그것은 형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하게 되고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죽을 수 없다. 살아남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남아야 된다. 복음이 고린도에 전파되기 위하여 살아남아야 된다. 너 고린도 떠나서는 안 된다. 너를 고린도에 오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고린도에 많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느 장소에든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